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는 것 비해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나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혜사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째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시는 성령님, 그분들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14장의 말씀은 13장으로부터 17장, 특별히 13장으로부터 16장 사이에 놓여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러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도움의 일,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말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타락한 세상,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의 영향을 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의 영,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제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받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잘못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진리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그렇게 매일같이 말하고 사모하는데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알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믿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시는 대로가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요? 그러니 다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차이입니다. 사단의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세상은 결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 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결정적인 차이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육의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썩어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없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결단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의 구주일 수도 없다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많은 분들을 그런 거짓된 것으로 현혹하고 미혹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았으니까 거짓으로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사단의 권세에 잡힌 바 세상 가운데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요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열심히 길거리에 와서 포교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짓에 빠졌을까, 거짓의 말로는 저런 건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인데요, 대선 때만 되면 이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스스로도요, 돈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1%도 찍지 않는데 대선 후보로 여러 차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번 경찰 조사로 거짓된 일이요,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모처에 우리 지역에서 가깝죠, 이상한 궁전 하나를 전놓았죠. 그리고는 그 궁전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강연합니다. 강연을 듣는데요, 한 번 듣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십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오늘은 1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입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돈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저 김 목사가 미쳤는가 보다 그러죠. 그런데 그 자리에요, 수십만 원씩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속아서 넘어간 거죠. 저도 가끔 이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그곳에 궁전 이름을 적고 사람들을 데려가는 차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것에 속나, 이럴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도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하기를 나는 신이다, 사람의 기륭화복을 내가 신인으로서 주관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헌금을 내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수십만 원씩 사람들이 내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치료 효과를 담은 영적인 상품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면 너희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서 수백억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정까지 지어놨죠. 또 기초료를 해준다면서 여성분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거짓된 사실이 다 드러나서 자신을 신이라 일컬으면서 거짓 교주가 되고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거짓으로 수백억을 벌었지만 결국 이번에 거짓과 사기로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떻게 저런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이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의 약한 부분, 너 아프지? 내가 기치료해주면 나을 수 있어. 내가 치료 효과를 담은 그 상품을 사서 먹으면 또 나을 수 있어. 약한 부분을 가지고 미혹시키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요즘 유명한 이단들 있죠. 신천지, 정명석, JMS, 하나님의 교회, 조금 공부해 보니까요, 다 거짓입니다. 황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교주가 구주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 스스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스스로 예쁘다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서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불쌍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 있고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지 깨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교회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너희들이 목회자, 니네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하는 성경 공부 자리가 있어 소개해 줄까? 이렇게 미혹합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은혜로 진리신 예수님만 알고, 진리신 예수님만 믿고, 진리신 예수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선생님, 교사의 역할을 하심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교사가 되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기억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 나이 때가 되면 다 그렇대요. 요즘 제가요, 죄송한 표현인데 내가 나이를 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려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대부분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 우리 조하영 우리 성도님 자녀 아진이 축복기도 할 것인데요, 장로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이름을 기억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막 속으로 답답하죠.
어르신들이 위로해 주셔요. 제 나이 때 되면 다 그렇다고, 정상적이라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에요? 지금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곧 제자들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만일 홀로 남겨진다면 제자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사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13장부터 16장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것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 그렇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모든 말씀,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이 쓰여 있어서 끝까지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요, 텔로스는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 혹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차를 타고 가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종착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최종으로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든 궁극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의 사랑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어놓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이르는 가장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도록 하는 사랑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아, 저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부터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어쩌면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그때로부터 한동안 누군가로부터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자신 있게 네, 당연하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애썼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는 제게 오셔서 주님이 김 목사, 너 여전히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여쭈시면 솔직하게 주님,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있는 김 목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때때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는데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해하시면서 들으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칭찬에 인색하대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칭찬에 인색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도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님 참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잘한다 저렇게 잘한다 설교 시간에 칭찬해 주시라고. 그러면 상호지간에 얼마나 좋냐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누구 꼭 집어서 얘기한다고 속으로 목사님이 저 사람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 중에요, 어떤 동기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뭔 이야기냐 그랬더니 주일에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 성도님들에게 이제 식사를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봉사자가 없어서 식당을 오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김밥도 사다 먹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했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김밥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장로님 한 가정에서 앞장서 주시고 몇 가정이 또 기꺼이 돕고 전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봉사해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다. 매주마다 얼마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먹고 있는지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좀 자랑을 했더니요,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제 식당에서 식당 봉사 인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오후에 잠시 어디를 갔다가 비전을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식당 운영하시는 위원장 우리 곽 장로님께서 퇴근하실 시간도 아닌데 퇴근하십니다. 2시쯤 어간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는가 궁금해서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왜 벌써 퇴근하세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최 권사님 식당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최 권사님도 직장 있으시고 곽 장로님도 직장에 출근하셨는데 자기가 올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께 조퇴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이제 메뉴 하나가 공개되는데요. 이제 콩나물로 뭔가를 만드시려고 그런가 봅니다. 콩나물을 주문했는데 금요일에 아주 날씨가 뜨거웠거든요. 너무 일찍 배달해서 집 앞에 마당에 그냥 두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뜨거운 햇볕에 이 콩나물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 대신 곽 장로님께 조퇴하시고 빨리 가서 콩나물 들여놓으라고 명령을 하달하시니까 우리 6분의 장로님들이요 저를 다 닮아서 애처가 수준을 넘어 다 공처가십니다.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도 직장에 있다가 조퇴하시고 분당에서 2시간 넘게 오신 겁니다. 안전하게 콩나물을 배달해 안에 들여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예뻐서 그날 또 마침 제가 심은 상추를 추수하는 날이어서 맛있게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팀원들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때때로 김 목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성도님들을 더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이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